가난한 자를 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딱 있다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복받기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불신앙을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여기는, 그리고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헛된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저는 태양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태양. 멕시코 가면 온 천지가 태양신이에요. 멕시코 가보면 온 천지가. 그 시계도 태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태양을 신을 최고의 신으로 쳐주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입니다. 바알신이 꼭 태양신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 불교적인 영향이 강해가지고 복받기를 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5가지 복을 원하면서 사람들 살아가요. 5가지. 그래서 오복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수. 오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오래 살기 원하는 거. 이거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수,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장수하기 원하는 거. 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 숟가락마다 다 숫자가 써져 있어요. 수. 오래 사는 수. 그리고 밥그릇에도 숫자가 써 있어요. 밥주걱 뚜껑에도 숫자가 써 있고요. 아주 꽤 흔했어요. 왜요? 다 살기 좋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노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유 죽고 싶네라는 말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다 그 말을 반대로 나 죽기 싫어, 나 오래 살고 싶어,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102살, 103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녀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시고요. 몇 살? 102살 혹은 103살. 한 103살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또 아주 정정합니다. 정정해요. 103살인데. 우리는 겨우 환갑도 안 됐는데 비실비실대고 겨우 60 한 서너 살 됐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데, 그죠, 김종수 수장님? 아주 쌩쌩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참 귀하다 여기. 그러면서 여전히 103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멋진 분이시죠. 또 사람들이 뭐래도요, 돈이라고 부자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귀. 어떻게 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넉넉한 살림을 원하는 거예요. 넉넉한 살림.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다 돈 있는 교회와 돈 없는 교회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사람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나눠주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돈 많은 아빠, 돈 없는 아빠, 예를 들어서 다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면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찾고 돈을 쫓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 정치 제도 중에 좀 좋은 듯 하지만 아주 나쁜 제도 중에 하나가 있다. 비례대표제예요. 이거는 선거로 뽑아지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 그냥 너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배지 달아주는데, 그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국회 배지 달고 의사되고 달기만 하면 그걸 부정부패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취하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하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행색이 초라하면요, 당당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우리 9명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저희 교회가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다 막 빚가분짝 건물도 있고 몇백 명 성도들도 있는데 제가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비닐하우스 교회 하는 목사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돈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고 돈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고 수많은 사람 돈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금이 천금 만근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건강의 복을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병들지 않고 또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면 정말 행복한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육체는 막 성성한데 영혼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육체가 불편하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불편하지만 영혼이 불편하면, 정신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신적 질병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뭐 최근에도 경찰관이, 지방 경찰관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랬나요? 막 마약하고 집단을 막 마약해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다 영적으로 피폐한 거, 정신적으로 병든 거예요. 막 18명 집단으로 막 마약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장관 같은 거 되게 잘한 거예요. 학생들이 막 껌 팔듯이 마약을 팔아대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 원하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유교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유호덕이라 해가지고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 야, 그 사람 참 덕 있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덕을 끼치기보다는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건덕이라고 말하게 돼요. 건덕.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 인색하고 야박하게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말과 행실로 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일 TV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면 뉴스의 화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서 덕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진정한 덕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 덕 있는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동일한 거예요. 어제는 막 좋은 척했다가 날이 밝아서 달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좋은 사람은요, 오늘도 여전히 좋아야 되고요, 오늘 좋은 사람은 여전히 내일도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덕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해 라고 말해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 기술적인 면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에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학식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존경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존경스럽지 않다면요, 그 사람 뭘 잃어버린 사람이냐면 덕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성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천천만만의 은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아합은요, 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색하고 가진 것보다도 남의 걸 더 빼앗기를 원했던 그런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최고 악의 과실 아닙니까? 이 아합이요, 북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그 악한 나라에서 이 아합이 악한 나라와 손을 잡고요, 가장 경제적 부유함을 누렸었거든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 아합이, 이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아합은 돈은 많았고 부인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악한 때 정말 발랐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덕이 없었어요. 다 욕심뿐이었죠. 뭐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차원에서 5번째 복을 얘기할 때 흔히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 목숨이 다 하는데
언제 목숨이 다했을 때에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장례식을 이렇게 가보면 호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호상, 좋을 호자 쓰는 거죠. 좋을 호자. 그래서 좋은 상입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호상은 없다고 말하는데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이 집의 장례는 우리 크게 슬퍼할 거 없습니다. 호상입니다. 잘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돌아가셨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 하늘이 준 생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세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절 젊어서 죽습니까?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연수를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는 듯이 데려갔다면 이것이 천수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 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큰 복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한결같이 우리의 명대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고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또 어디 선생님 한 분이 또 다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뭐 선생님들 뉴스가 자꾸 이슈가 되는데 계속 죽어요. 천수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자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살은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천수를 거스리는 거예요. 천명,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요, 잘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모든 날을 갖다 잘 채워가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요양병원도 가지 마시고 요양원도 가지 마시고 병원 신세도 주지 마시고 평생 편안하게 주의 뜻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신구약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는 은혜 복들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시는 은혜 복들을 갖다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시간과 장소 초월해서 주는 그런 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복.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부자죠. 거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뜨내기 유목민 신세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어요. 이 도시도 갔다가 저 도시도 갔다가 여기도 머물렀다가 저기도 머물렀다가. 여러분, 바다의 부표는요,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부표. 바다에다 이렇게 흰 거 놓고 깃발 이렇게 세워놓는 게 그 부표라 그러는데, 파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갖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은 아침에 길을 떠나고 저녁이 되면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됐고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 그런 삶, 이게 나그네 삶이었던 거죠. 짐 싸자, 그럼 나그네 삶이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그거예요. 신목사, 짐 싸라고 하면 언제든 짐 싸야 돼.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막 한 가지 더 한다면, 굳이 더 한다면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나그네 삶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리도 이끌고 저리도 이끌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지만 그의 삶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유함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모델을 삼는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이끄시면서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나그네는요, 도울 자가 없는 게 나그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나그네는 늘 돕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겨울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그 TV 드라마 중에 또 옛날 사극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유명한 그런 역사적 인물입니다. 사실 실존 인물이에요. 이 암행어사는 가슴에다가 항상 마패를 가지고 다녀요. 말이 이렇게 그려진 건데 그 왕이 주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이 마패를 꺼내면 온 산천초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마패를 꺼낸 순간에 나 박문수가 아니라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이 마패를 꺼내는 순간에 어디선가 모르게 이 암행어사 박문수도 없는 군졸들이 다 막 나타나가지고 악한 죄인들 탕간을 다 붙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살면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패, 우리의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타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들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땅도 다 내게 주겠다 했는데 그 다 그 약속들을 이루는데, 당대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그 기도 응답받는데 무려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도했는데, 제가 거의 39살 정도 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럼 몇 년? 30년이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30년.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무려 응답되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아브라함은 이삭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아하,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요, 그도 여전히 떡에내기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랄 사람들은 거기에 더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파면 샘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은혜 역사. 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 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들 이삭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삭이 남들이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걸 알게 돼. 당시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친히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야. 장세기 26장 29절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한마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줄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했던 말을 여러분한테 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여러분 생각해, 저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 같지 않습니까? 전 제 스스로가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보고 말해요. 신목사님 참 복도 많아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누가 했던 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막 일할 때 라반의 집이 막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그러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누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부자가 된 것도,
또 야곱이 부자가 된 것도 누가 복 줬다?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낳고 엄마를 잃은 요셉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라헬은 야곱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사랑했던 그런 여인인데, 근데 그가 아이를 낳잖아요. 못 낳던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얘가 보니까 괜찮은 애예요. 똑똑한 애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흔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습니다. 거기서 음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여전히 복을 받게 되고 간수장의 가정에 복을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후에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민족적 복의 통로로 이 요셉이 쓰임받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 자녀 손들의 복들을 갖다가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나님 내게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불러냈지만 단순히 나그네로 살면서 복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앞길이 막막해 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민족적 축복, 가정의 축복,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자녀들 통해서 다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자녀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따라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갖다가 은혜 길로 이끌어 주시되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이삭, 야곱, 요셉에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과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약에 헬라어로 복을 갖다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단어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최고의 행복, 최상급의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의 복이나 그 마음의 평안한 걸 말하는 그런 복이에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이 신약적인 복의 개념들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 말하는 아쉐리라는 은혜의 복들이 있는데, 이 아쉐리의 복들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의 복들인데, 이 아쉐리의 복을 말할 때는요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4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여기서 복이요 아쉐리라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세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마카리오스의 축복이라 아쉐르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쉐르의 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마카리오스 축복을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말을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삼고 부르는 순간에 세상 것들까지도 형통케 하는 은혜가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복, 가난해지는 것이 복, 애통하는 것이 복, 자신을 낮추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을까요? 그것은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슈에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 심령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한 우리 하은이나 우리 하영이가 갑자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이건요 모든 걸 커버해버려요. 모든 걸 덮어버려요. 모든 걸 덮어버려요. 얼마나 좋은 은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하더라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때 이건 단순히 가난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게 복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당시 스스로가 겸손한 자였고 낮아지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 복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셨던 분이요.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을 말할 때 항상 우리 속에 공식처럼 밖에 있어야 될 용어가 있다는 것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럼 뭡니까? 나그네는요 멈춰야 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으니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를. 혹은 뺏겼을 수도 있고요. 왜? 당신 전쟁들이 많았으니까 전쟁에 부모를 잃는 자가 많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혹은 러시아가 막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과부는 어떻습니까? 물론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그런 과부도 흔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게 뭐냐면 부지불식까지 남편을 잃는 여인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삼다도라 그러는데 그 삼다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다 바다에 나갔다가 빠져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여인네들이 강하고 힘 있는 거예요. 남편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을 누가 보호해 주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왜 가난하냐? 땅이 없는 거죠. 땅을 잃어버린 것이죠. 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언제? 창조 시에. 에덴 동산은 가장 아름다운 땅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악한 죄가 들어온 순간에 땅이 피폐가 되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가시 엉겅퀴를 캐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만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생각날 수 있겠으나 모르겠는데 나봇이요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그렇게 애타게 포도원을 팔라 다구쳤었어요. 그런데 나봇이요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합이라는 왕이 한 포도원 농부에게 와가지고 이 포도원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인이 막 발칵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를 뺏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나봇이 포도를 팔지 않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왕이 그 땅을 팔지 않았던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룻의 보아스의 나오미의 남편이 왜 그가 모압 땅에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있거든요. 사실은 베들레헴을 떠나온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결국은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버리는 거예요. 땅. 그 땅 어떤 땅?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이름도 좋아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거길 버리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가는데 간 데가 모압 땅이지,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런 땅을 잃는 순간에
다 잃는데 뭐를 다 잃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론과 기론까지 다 잃어버리고만은 그건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신이 정처 없이 살다가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이 부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호와의 품,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룻이 그 땅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는데 보아스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건 땅의 회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의 이끌림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국의 회복은 뭐냐? 결국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유한합니다. 이 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이 저희 것이요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이 땅에서 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건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사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 다 잃을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곳에서 완전한 보상을 이루어주시죠.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또 낙원에 추방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책이 전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갖다가 이루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잃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시 천국을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회복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채우심을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바로 그 잃어버린 걸 채우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잃은 진정한 땅에 대한 걸 말할 때 바로 천국을 말한 것이지 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 가난을 채워주는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아는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요,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그네는요,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찾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아의 자리에 아버지로서 주님이, 과부의 자리에 신랑으로서 주님이,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그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해요. 저는 이 절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예배는요,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 그가 고아든, 그가 나그네든, 그가 과부든, 때로는 그 어떤 악한 죄인 개수일지라도 함께 아버지 집 앞으로 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채우실 때 뭘 채우시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깨어진 자에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혹은 고아에게, 또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과부들에게. 물론 혼자 사는 남성들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작은 천국을 미리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는 은혜 말씀이 회복인데, 그 회복이 관계 회복으로 열매 맺되 그 주체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채우심을 했는데, 그 채우심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건강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장수는 건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한 개개인의 몸이 불편하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흔히 말하는 표현이라면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짐이 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나면서부터 귀가 먹은 자, 뭐 등등. 이 사람은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잖아요. 건강의 문제는요, 공동체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회복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의 모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당시의 관점에서 헤롯 성전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은요, 주의 성전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후대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직분자로도 세움받지 못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채우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 뭐냐?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기머리의 귀가 열리는 것,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것,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말하게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완전한 신체적 회복을 이룹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그들에게 육신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냐?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시각 장애자도 없고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도 없고 가장 좋은 모습,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리신 그 말씀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전적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진리가 바로 8가지 복으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했을 때, 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천국을 그들에게 주려고 왔다, 이걸 선언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통해서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고 천형, 하늘이 준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말로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작은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 했을 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같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소경을 보게 하고 기목이라 귀가 열려 듣게 하신 하나님, 에바다를 에바다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회복이 결국 뭐냐? 이 예수님의 처음이 뭐냐? 그것은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는 삶이냐? 바로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삶인 거예요. 성전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자로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이 예배는요,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예수님은 그 예배자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가난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회복, 예수님의 아름다운 체험은 결국은 뭐냐? 성전을 이끌어가는데, 왜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냐 했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성전은요, 여호와를 대면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대면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도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 선언해 두었거든요. 여호와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시은자로 해가지고 그 성막의 뚜껑에 있는 두 스랍 천사 가운데를 갖다가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안줄자자 써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온 사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갖다가 회복시키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소망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갖다 보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감에 대해서 가장 가난한 자를 우리가 날마다 더하기 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를 놓지 않으면 하나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교만이 들어온 자리는 결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 허망함, 허탄함, 그렇게 채우려고 몸부림쳤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떠먹던 그 육신의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그 여인에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에게 그의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가난한 여인의 비어있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다가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누린 복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결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을 자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이 우물이 넘쳐날 때 그 우물들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속이고 속였을 때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난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 있기 원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경을 헤매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가난을 채워주는 그런 자로 요셉을 쓰셨던 거예요. 이 요셉이 없다면 그 형들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채워줍니까? 요셉이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까지 이끌어 가신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정으로 쓰셔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채우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계속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거예요. 다 같았어요. 왜? 서로 먹여주고 서로 입혀줬으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큰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비록 온전한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조석주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 어떤 5가지 복도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인들 함부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인들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오늘 문자 잘못만 열면 막 어떤 사람이 1억 5천도 날렸고 어떤 사람은 20억을 날렸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더욱이나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넌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가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가 많은 것 중에 드렸고 많은 것 중에 나눠준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결국은 처음도 나중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때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야, 저 사람 교회 와도 되나? 저런 사람이 교회 와도 되나? 하고 여길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다 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채울 수 있는 일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빈 잔을 들고 있는 이에게는 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채우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여전히 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넉넉하다 할 때 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이런 땅, 실, 낙원을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갔던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만의 말씀만 붙잡고 갔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모세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며 낙담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자신의 헛된 욕심들을 갖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함나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채우는 걸로 우리의 영적 욕심만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천국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갈급해할수록 더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